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비극이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와 함께 너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의 말들을 바울이 쓴 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데에 대한 그 마음들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원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그러한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경쟁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장을 막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또한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도들이 또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빌립보 교회가 그 도시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었고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될 일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하시라고 조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해야 할 일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또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바라실까?
또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맞는가? 불안함, 염려, 걱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당연히 나를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들,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나 걱정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삶,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실 일보다는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만 될 일, 그런 것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더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잘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7절과 13절에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또 길게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가르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내가 영적으로 사냐 죽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것도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고 삶에서 능력 있게 그 일들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의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일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공급이 일어나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말씀의 그 결과들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의 뜻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성장과 발전과 영광의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할 때 이 명령을 이루라 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성취하고 달성하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 할 일이 없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행하고 달성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 삶의 어려움에 있든 간에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의 구원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하고 하는데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투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투덜투덜거렸습니다.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뭔 문제가 생기면 계속 투덜투덜거려요. 뭔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댔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16절에서 잠언 16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사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입에 이러한 원망과 시비와 그 불평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입술에서 없애야지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일이 힘드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도 하고 또 다툼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태도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해야지만이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실제 삶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정말로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감정적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용서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때로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울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게 되어지면 정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러한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쌓이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내게 생깁니다. 예전에는 말씀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따로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이 능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맛보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 듣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어디도 아닌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성장하기를, 발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출발해야지만,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이 일들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소망과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열망들이 내게 있게 되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만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소망과 열정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델레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원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또 마음들, 소망들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 이야기는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게 생겨서 내가 기댈 것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줘야 될 이 축복을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과 그 갈망과 그 소원을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 안에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들이 그 자기의 딸을 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소원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태도와 마음들을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러한 주신 소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될 때에는 그 길들이 형통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이제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밝은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해서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이, 갈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하시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소원을 갖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또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했고 결국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바울을 섬기는 일들을 했지만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자기를 잘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에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과 수고와 그러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서 하게 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과 또 소원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면서 어떤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떠넘기고 있어? 너는 얼마나 잘났어? 정말 꼴 보기 싫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을 갖기 원하시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회개해야지만 되고 내 마음에 소원을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만불평하면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 소원을 주세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더욱더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원과 열정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시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한 영원한 생명만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에서의 구출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그런 문제 해결이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마음의 그러한 소망과 사랑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내 안에 무엇보다도 소망과 그 열정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헌신적으로 자기의 그러한 생명과 자기의 높아짐과 산유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소망과 열정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함을 통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연합들이 일어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구원과 또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더욱더 탁월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생명입니다. 말씀은 내 건강과 성장입니다. 나는 늘 말씀을 인식하고 기능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십니다.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헌신을 주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당신 안에 열정을 주십니다. 아멘.